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에 대한 두 가지 반응. 네, 표적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동기가 단기 선교를 떠나서 겪었던 기적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선교 활동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안진뱅이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기 선교를 떠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에게 안진뱅이에게 가서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명하였을 때 즉시로 일어나서 걷는 역사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 사건을 보고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말해줬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표적 사건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불신앙의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또한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시인하는 자리에까지 가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시인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이라는 건 고백하지 못했을까? 라는 그 왜일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나는 여전히 불신앙의 부류에 속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나 고백하지는 못하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시인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바로 목적이 있는 기적을 바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을 베풀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어디에 말씀하셨느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7절 말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 지금 7가지 표적이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7가지만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7가지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7가지 표적이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표적,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표적, 그리고 또한 나면서부터 못 보던 맹인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어땠다? 믿지 아니하였다. 예,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행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와 같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성취된 말씀에 대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여기 개역개정은 여기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이라 원문을 보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느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믿는 자가 적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서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38절 말씀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였다. 그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와 같이 믿지 않을 것,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은 어떻게 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39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12장 39절부터 40절을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네,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한 것이냐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주 똑같지는 않은데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딱 읽으면 뭐라고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읽혀지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또한 구원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지게 돼요. 이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더라. 그러니까 자연인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강팍한 상태로, 완악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완악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을 지금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결국은 여러분 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출애굽기의 같은 맥락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완악하게 되었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자연히 인간은 뭐예요?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와 같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더라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고, 그들이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더라? 성취되었더라. 성취되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집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회심하게 하셔서 그렇게 여러분들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와 같이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누구나 표적이 베풀어졌다, 표적이 여러분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인은 태어났을 때 모두 완악한 상태로 완고하고 고집된 마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그 불강력,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그 부어주셔서 우리의 그 완악하고 고집된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그것은 은혜이구나, 전적인 은혜이구나 라는 그 사실에 놀랍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반응이 있었지요. 두 번째 부류의 반응은 예수님은 믿으나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관리 중에 있었습니다. 관리 중에 있었으나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 몇 절이었는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42절 말씀 띄워주세요.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두 번째 반응을 보였던 자들은 관리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이 있었으나 많되 드러내놓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뭐 하냐면 자신의 그 종교 공동체와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내쫓기는 것을 출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시인하면, 고백하면 그들을 그 공동체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내쫓으면은 아무런 생활이 될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교회에서 물된동산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매장되는 거였어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느 회당이나 어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본 영화 중에서 신은 죽지 않았다 2를 봤을 때 그때 무신론자였던 교수가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하자 그 학생, 어느 학생이, 용기 있는 학생이 신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무신론자였던 그 교수가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너가 그러면 나와서 발표를 해봐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는 F학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학생은 집에 가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 학생들 앞에서
정말 증명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정말 이제 F 학점이고 이제 빵점 처리가 될 텐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학생으로서. 그랬는데 이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용기를 내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시인할 때, 고백할 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생이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못했던 것,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띄워주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이었죠. 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여기에서 사랑하였더라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면 어떤 사물을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 적어도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직 첫 번째 조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인가요? 설명했던 거, 예수님의 제자직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직, 예수님의 따르려면,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예, 자기 부인이죠. 예, 자기 부인의 부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에서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사랑했던 것들을 부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잃게 될 세상적인 지위, 이익, 그리고 명예를 버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함으로써 여러분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손해를, 또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에서 볼 때만이 사람의 영광이
하찮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사람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주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했던 나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 좁은 길을 갑시다. 주님의 표적을 보고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두려워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익과 명예와 모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여러분 속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아직까지 십자가의 영광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보고 그 손해와 이익과 그런 것들을 손해볼까 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정말 완악한 내 마음에 정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나를 정말 예수님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함을 정말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영광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정말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물든 동산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이제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어느 누구에게나 삶으로 여러분들 고백함으로써 정말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시인하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